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창국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교회가 연회당이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연회당입니다. 그렇다고 거기다가 1대1로 그냥 바로 참 이게 좀 애매한 표현인데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서 사랑이 넘치는 곳은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연회당이라고 해도 되겠죠. 근데 이상하게 이 교회가 연회당이냐라는 이 질문 안에는 굉장히 저속한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듯한 뉘앙스가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요, 그 남녀가 막 그 무분별하게 막 뒤엉켜 있는 듯한 이런 뉘앙스를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언짢기도 하죠. 자, 그런데 정말 이 연회당이냐라는 표현을 쓰면서 생각한다면 그 이면 안에는 아마 유교적인 생각이 있지 않아서일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 오래되셨나? 목사님은 어떠셨습니까? 그게 뭐 굳이 우리나라 역사만은 아니라도 기독교가 형성되던 초창기에도 이미 있었던 말이기는 해요. 그 안에서 뭐 무분별한 문란한 성행위들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은 오해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런 문화적인 특성도 있었고 어쨌거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을 표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보다 연애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목적을 잃어버린 것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뭐 교회당이 연회당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했던 건 사실이고 지금도 뭐 그런 면에서는 비판받을 소지가 분명히 있긴 하죠. 그래도 뭐 기왕이면 건전한 장소에서 건전한 만남을 가지는 것 분명히 좋은 일일 거고 그리고 그 건전한 만남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이루어갈 수 있느냐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뭐 그런 공식이나 그런 뭐 어떤 세미나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핵심은 늘 언제나 말씀에 있어야 하는 거고 핵심은 언제나 늘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거고 핵심은 언제나 뭐 예배를 어떻게 잘 드려야 하느냐 거기에 있어야 하는 거겠죠. 물론 곁가지로 이런저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메인이라면 굳이 교회에서 그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마음은 듭니다.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많이 세우고 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초기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문화가 이제 막 활성화될 때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지금도 이제 있긴 하지만 강화도 쪽에는 교회의 모양이 지금의 우리가 생각할 때 직사각형이 아니라 V자 모양으로 되어진 기역자. 그쵸. 기역자라. 기역자라고 영어 V자라는 건 안 되겠구나. 근데 우리나라 한글도 있네요. 기역자 모양으로 예배실을 배치해서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이렇게 앉게 하고 물론 이제 선교사님이셨던 목사님은 가운데 이렇게 서서 양쪽에서 다 선교사님의 말씀 선포를 볼 수는 있어도 이 참여한 남자가 여자를 또는 여자가 남자를 직접 바라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배치했다는 얘기는 들은 바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그때에도 사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앉을 수 없다라는 어떤 그 당시 시대적인 유교적인 그 전통 속에서 같이 앉아있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겠죠. 더더욱 그 당시는 양반과 서민, 상민들이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보면 물론 그런 기역자 모양의 예배실도 마땅히 그런 상황의 필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적어도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그 계급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남녀의 어떤 뭐 남존여비 같은 이런 사상도 지금은 다 없어진 상황이어서 다 없어졌다고 단언하면 좀 그런가요? 많이 보편화된 평등 사회이기 때문에 남녀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이 귀하고 뭐 이런 어떤 계급적인 문제들은 많이 사라진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굳이 남녀에 대한 차별적인 부분도 없고 그냥 동등한 위치에서 이제 한 공간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또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전쟁 속에서도 아이는 태어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남자와 여자의 어떤 관계적인 문제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뭐 나쁜 일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할 수 있다면 적어도 교회라는 공간이 건전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또 건강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 안에서 건강하고 건전하게 교제를 할 수 있다면 다른 곳에서 음흉하게 하는 행동보다는 음흉하다 좀 표현이 이상하네. 어쨌든 음흉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교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볼 때는 교회에서 교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장할 만한 일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거부감 받을 수도 있기도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어쨌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라면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교제를 할 거냐,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귀한 가정을 이루어갈 거냐 하는 문제는 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거나 뭐 가르칠 수 있다면, 배울 수 있다면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게요. 요즘은 뭐 크리스찬 연애학교라는 의미로 청년들의 연애를 위해서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이 그 교제 방법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제 방법들을 이렇게 제안하는 그런 모임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건전하게 교제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성서적 근거는 무엇일까를 좀 찾는 그런 고민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참 의미 있고 좋은 일이겠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심성 있는 것은 아까 목사님께서도 서두에 거론을 하신 바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선이 되어지고 나서 그 말씀을 실현하는, 그래서 실현할 때 생겨지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서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어떤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협력 관계가 필요하긴 한데 남녀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현하고 또 그 말씀을 살아낼 때 건전하게 남녀의 교제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교회를 마치 여자친구를 만들려고 오거나 남자친구 이쁜 멋있게 생긴 남자를 구하기 위해서 애인 구함으로 교회를 온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권장해서도 안 되는 문제라는 걸. 물론 그게 일종의 계기가 될 수는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혹은 남자가 교회 다녀. 그래서 나도 그 사람 관심 끌기 위해서 같이 다닌다. 뭐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걸 뭐 무시하거나 혹은 뭐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교회 다니는 목적은 연애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곁가지로 일어나는 일일 수는 있지만 그게 중심은 아니라는 거. 그렇죠. 예,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분야에 있어서 연애를 어떻게 할 거냐,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할 필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루는데 이만한 고민을 하겠다, 뭐 이런 자세라면 긍정적으로 지지합니다. 뭐 그걸 뭐라고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아예 목적 자체가 다르다면, 목적 자체가 거기에만 있다면 그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모든 뜻이신데 그렇다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방법을 고민해야지 그 이웃 중에 굳이 내 옆에 앉아있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만 사랑하겠다. 그건 좀 이기적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네,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남녀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연해당이냐라는 오해도 사기는 하죠. 그렇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건강하고 건전하게 교제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런 의미에서는 연해당이라는 말도 나쁜 오해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어쨌든 교회라는 것은 건전하든 건전하지 않든 일단 그 연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먼저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